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시인은 가을이라고 하는 고독함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승화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특히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구가 가을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고 연상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을을 맞는 우리도 기도하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 시간을 더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서 주님과 깊이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평신도가 인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예배실이 불편할 만큼 가득 차서 약속대로 본당에 올라와서 새벽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간에 태국 선교교회 봉헌 예배를 은혜 가운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은혜스럽게 예배를 잘 진행하고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마지막 마무리로 축도를 하러 올라와서 딱 보니까 많은 인원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참 흐뭇했습니다. 앞으로 이 새벽 기도회가 현재 소예배실에서 모이고 있지만 더 많이 기도해서 이 본당에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면 불편하지 않고 더 깊이 있게 기도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새벽에 더 많이 오셔서 기도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대예배실 본당에서 새벽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이 가을에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가장 가치 있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가로막혀 있으면 신앙생활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각종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저러한 문제들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 소위 가장 바람직한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 저를 써주소서라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갖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시간이 단 1분이라도 없다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기도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받고 났더니 그 지혜 속에 모든 게 다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써주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지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혹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주 67년경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목회 지침을 주어서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무렵쯤은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처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깊이 있게 우러나오는 절절한 내용이겠는가를 상상해야 합니다. 마치 유언가도 같이 최고의 마음을 뽑아서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중에 먼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그릇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릇의 종류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등이 있어서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릇의 종류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직분이나 다양한 재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그릇은 다 필요합니다. 그 나름대로 금그릇은 금그릇 나름대로 필요한 데가 있고, 은그릇은 은그릇 나름대로 필요한 곳이 있고, 나무그릇은 나무그릇대로 필요한 곳이 있고, 질그릇은 질그릇 나름대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금그릇이 좋다, 나무그릇이 좋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절에 먹는 다과 같은 거는 금그릇이 어울려요? 나무그릇이 어울려요? 나무그릇이 어울리잖아요? 라면도 먹을 때 그릇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아마 라면을 금그릇에 담아놓은 먹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라면은 찌그러진 냄비가 좋아요. 무엇이 귀하다, 무엇이 천하다를 떠나서 얼마나 쓰임받느냐, 그 그릇의 용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마치 크고 귀한 그릇으로 생각을 하고, 작은 교회는 마치 귀하지 않고 천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교회 학교의 교육적인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를 더욱 좋아하고, 건물도 크고 화려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왜 그런 교회를 가는가 하면 그 속에 자기가 묻혀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배에 빠져도 표가 나지 않고, 좀 게을리해도 표가 나지 않고 부담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쓰임받을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선택한 여러분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은근히 이렇게 의시되는 사람이 종종 보여요. 마치 서울대학교에 시험 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그 교회에 시험 치고 들어간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정말 꼴불견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헌신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함을 창피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일꾼되지 못함을 창피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 언제부턴가 그릇의 크기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외형에 치중하고 바깥에 보이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릇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를 자꾸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거, 더 좋은 것만 자꾸 바라보고 나는 환경이 어때서, 나는 재능이 없어서 자꾸 자기 그릇을 탓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는 말이 있죠. 똑같은 떡인데도 남의 것을 자꾸 비교하면서 남의 것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먼 곳으로 여행하게 될 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5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주인이 내게 맞는 달란트 주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거 가지고 일을 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나는 왜 1달란트일까? 그리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내어놓았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리 남이 있으리라.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지금 받은 달란트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게 준 갖가지 재능과 은사와 직분들을 팽개치고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1달란트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내 능력에 가장 큰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인가 2달란트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그릇대로, 내 성품대로, 내 재능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그래요. 어떤 집사님, 어떤 가정은 황송스럽게 제가 가면 내놓는 찻잔이 있어요. 이것은 목사님만 드리는 찻잔이야. 너무 황송스러워요. 저는 너무 애지중지 이렇게 모셔놔요. 얼마나 귀한 그릇입니까? 그런데 그 집에는 음식물 쓰레기통도 있어요.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 집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온갖 김치 냄새, 청국장 냄새, 맛은 있네. 네. 각종 썩는 냄새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귀한 찻잔도 귀하지만 쓰레기통으로 사용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더 귀한 순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쓰임받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그릇 탓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언제나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깨끗함을 유지하라.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그릇을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을 했는데 담으려고 하니까 그릇은 비싼데 더러워요. 담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그 목적에 따라 깨끗할 때 주인에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에게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말하기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말합니다. 될 수만 있다면 시인의 고백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격은 나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제가 이제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식사를 하고 끝나고 나오니까 그분은 식사하다 말고 나를 또 배웅한다고 막 쫓아나와서 내 차가 저 멀리 주차장에 서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내가 막 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탁 돌아봤더니 목사님처럼 차도 깨끗하네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처럼 차도 깨끗하네요. 일단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웃고 차를 몰고 청주로 오는데 계속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울림이 있어요. 목사님처럼. 그분이 내게 말했던 목사님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외형적인 모습일까? 아니면 나를 보아왔던 나의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내면적인 것을 말했을까는 물어보지 못했지만 목사님처럼 제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나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고 괴수고 더럽고 냄새나는 한 인간인데 나를 깨끗하게 봐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더 많은 물질을 탐하고 더 많은 권력을 요하고 더 많은 명예를 요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그런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을 종종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를 따지지 말고 이 일이 옳으냐를 따져야 됩니다.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남느냐, 이익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그르냐, 정직한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때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그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깨끗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리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설거지하는 게 좋아요? 예? 뭐 해봤어야 알지. 요리하는 거가 좋아요? 설거지하는 게 좋아요? 예, 그렇죠. 요리하는 게 좋고 대부분 설거지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쩌면 요리하는 것보다도 설거지하고 났을 때가 더 기쁠런지도 몰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 설거지를 해놓은 준비된 그릇이 없을 때 그 만들어 놓은 음식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금그릇이라도 설거지가 맞춰져 있지 않고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릇은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서 주인의 쓰임에 딱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좋은 그릇인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았던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보게 되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에게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정예 용사들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만약에 318명의 용사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카를, 친척을 빼앗기고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까? 팥죽을 맛있게 끓였어요. 토롯을 준비했습니다. 결국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손에 얻고야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 때는 언젠가는 집에 갈 것을 알고 그런 하루하루를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마침내 집에 돌아갈 때는 많은 자식과 많은 동물과 재물들을 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금의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국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이 돼서야 하나님 앞에 준비가 다 끝나고 자기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만이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설령 때가 온다 할지라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때와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회가 온다는 말, 때가 온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축복이 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나 축복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와 축복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우리의 신앙을 훈련받는 군인에 비유하고 경기하는 선수에 비유하고 수고하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군인이 어떤 군인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잘 맞춰서 완전히 출전 준비를 마친 군인이 좋은 군인입니다. 좋은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평소에 열심히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대회에 나가면 반드시 1등 하겠다라고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준비를 해놓은 그런 선수가 좋은 선수입니다. 어떤 농부가 좋은 농부입니까?
수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늘 일하면서 수학을 준비하는 농부가 좋은 농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수의 화려함, 군인의 멋있는 것만 보지 그가 얼마나 훈련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노력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는 것은 누구나 다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훈련받지 않고는 좋은 선수도, 좋은 군인도, 좋은 농부도 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훈련을 잘 받으면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기쁨과 좋은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지 않고 손님처럼 손님 같은 교인으로 남아있는다면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음파교회 교우들은 각종 훈련들을 여러분께서 몸으로 다 받아들이셔서 훈련을 마친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모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숫자가 얼마냐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교회가 10명이 모였는데, 개척교회가 10명인데 10명이 다 쓰임 받는다면 그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10,000명이 모이는데 일하는 사람이 100명뿐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쓰임받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져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사흘 동안 기력을 잃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그때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기를 꺼려해요. 저 사람이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계절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 써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 주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세계 선교 역사 속에 써 주소서.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는 우리는 그릇을 탓하지 말고 깨끗함으로 항상 준비되어진 택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실한 준비를 하는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